고대 헬라 제국에서는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땅을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고 지배를 받아 국가에 많이 바치는 지주나 권력자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권자 자녀로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시민권자가 됐고, 로마 시민권자 주인에 의해서 해방된 노예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으며, 로마에 충성을 함으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는 도시 국가나 그룹이나 개인, 로마 군대에 입대하여 16년에서 20년, 25년 군 복무를 하고 군대를 제대할 때 많은 돈을 국가나 정부 기관에 바칠 때 시민권을 받을 자격을 주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는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과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다른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조사나 재판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로마 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도 동일하게 법률상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죄 없는 시민권자를 처벌하는 사람은 자기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빌립보 감옥 책임자에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라고 따져 물었고,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는 가죽줄로 묶여 채찍질로 고문을 당하던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Is it lawful for you to scourge a man who is Roman and uncondemned? 하면서 백부장을 신문하자 부하의 보고를 받은 춘부장이 겁을 먹고 네가 로마 사람이냐? 라고 물었고, 바울이 그렇다. Yes, I was fully born. I was actually born a citizen.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났다고 말하자 당황하고 불안해진 춘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 I obtained this freedom. I obtained this citizenship with a great sum of money라고 하면서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바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오늘의 미국 시민권만큼 신변 변화와 신분 상승의 유리함과 이득, 베네핏과 프라핏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후 54년 17살에 로마 황제가 된 네로부터 주후 284년
300년에서 305년까지 20년 동안 황제로 재위했던 디오클레티안까지 250여 년에 걸쳐서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받게 했는데, 10번째 황제 디오클레티안, 카이우스, 오렐리우스, 발레리우스는 노예 출신에서 군인이 되고 시민권자가 되고 황제까지 되면서 긴 이름을 가지게 된 자로, 그의 부하 가렐리우스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근절해야 제국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5개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받게 했는데, 제1칙령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성경을 몰수해 불태워버리며 예배 회당은 모두 파괴하라였고, 제2칙령은 기독교인 관리나 군인 중에서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황제 숭배인 우상 숭배를 하라였으며, 제3칙령은 기독교인은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고 현재 노예로 있는 기독교인은 절대로 자유자나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였고, 제4칙령은 현재 5개 수감된 기독교인이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시민권자가 될 수 있지만, 우상 숭배를 거역하는 자는 강제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라는 칙령이었으며, 제5칙령은 우상 숭배를 거역하는 기독교인은 어떤 고문이라도 감행해라, 고문 중에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였습니다. 이렇게 디오클레티안 칙령이 발표되자 로마 제국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진해서 성경을 불태우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심지어는 다른 성도들을 고발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로마 제국에서 다 불태워졌다고 신하의 보고에 황제는 기독교 박멸 성공 기념비를 세우고 국가적 행사로 자축을 했는데, 305년 갑자기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더 놀라운 사실은 313년 그가 78살에 죽었는데 9년 후인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상에서 성경을 모두 없앴다고 자축을 했던 로마에서 9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 세계의 종교가 됐고, 기독교와 성경은 2000년에 걸쳐서 지구촌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을 받지만 예수 교회는 영영 왕성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교회, 나와 여러분은 주님이 지킴으로 지옥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개돼지 짐승 취급받던 노예 출신이 신분 변화로 군인과 시민권자와 황제로 신분 상승하여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디오클레티안처럼 대학 교수였다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므로 신분이 변화되고 하루아침에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으로 신분 상승이 된 김건희 여사처럼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어둠과 죄와 사단의 자녀, 지옥과 멸망과 심판의 자녀였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천국 백성으로 신분 변화와 신분 상승으로 축복된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아멘. 나는 오늘 성령 기름 부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거룩한 관유와 기름 부음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29장 7절, 30장 30절, 40장 13절,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직해서 세우라고 하셨고, 사무엘상 9장 16절, 10장 1절, 16장 3절, 사무엘하 2장 4절, 열왕기상 1장 39절, 19장 15절, 열왕기하 11장 12절, 역대상 29장 22절에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 하사엘, 요아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으며,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는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엘리야의 후계자 선지자가 됐으며, 출애굽기 30장 26절로 28절, 40장 9절 10절에서는 성막 봉헌식에서 성막과 번제단과 성막 기구들의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 법궤에서 금향단, 번제단, 정금 등대같이 중요하고 값비싼 기구에서 하찮게 보이는 작은 기구들까지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는 평범한 기구였지만 기름 부음이 있자마자 성별된 거룩한 기구들이 됐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왕,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고 신분 상승이 됐는데, 구약의 기름 부음은 신약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의 표상과 상징과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 성도, 왕의 권세를 소유한 성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선지자 같은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머리에 부었던 기름,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발랐던 기름,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짐승뿔이나 가죽 기름통에서 쏟아 부었던 기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물론과 사람이 거룩하게 됐던 그 기름을 거룩한 관유, Holy Anointing Oil이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관유는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까다롭고 아주 값비싼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관유를 최고급 향료, the best spices, 최고급 향신료인 모략 500세겔, 육대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 흰 4분의 1 갤론을 잘 섞어서 만들라고 명령을 했는데, 모략은 아라비아나 아프리카에서 나는 감람과 관목 껍질을 벗겨서 거기서 나온 나무즙을 채취한 것으로 이집트에서는 방부제로,
페르시아에서는 향수와 진통제와 근위제, 위장약으로 사용했던 아주 비싸고 진귀한 향료였고, 6개 시나몬은 이집트, 팔레스타인, 그리스, 아라비아, 셀론이나 인도양 섬나라에서 자라는 월계수 같은 나무 껍질에서 채취하는 향내나는 고급 향신료였으며, 창포, 스윗, 칼라무스는 연못가나 습한 땅에서 자라는 단연생 대나무 줄기에서 채취가 가능한 향재로 멀리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수입을 하는 향신료 중 값비싸고 진귀한 최고급 향료이고, 계피, 카시아는 이집트나 시리아 무역상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향료로 향기로운 계피 껍질을 벗겨서 만든 방향제며, 감람기름, 알리브 오일은 이스라엘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이니 최고급 향신료를 분량에 맞추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일은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최상급 향신료와 최고급 방향제를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에서 구하여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보물처럼 숨겨두었던 것을 가져왔거나 애굽 사람들에게 구해서 얻어온 귀중품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관유는, 이 관유 같은 성령 기름 부음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1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까지 120문도들이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These all continued with one accord in prayer and supplication. 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집중적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듯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기도와 간구에 매달릴 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상급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류, 최고급 향신료의 거룩한 관유를 부음받은 사람처럼 최고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최상으로 경건하게, 품위 있게, 최상 최고로 고상하게, 존경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직분자의 기름 부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재적 기름 부음과 외적 기름 부음입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한 관유 기름 부음이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 사울, 다윗, 솔로몬, 하사엘, 요아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엘리사 등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지명을 하고, 그 후에 그들에게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세웠듯이, 신약시대와 교회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 후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120문도와 8장 14절로 17절의 사마리아 교회와 10장 44절로 46절의 고넬료 가정과 19장 1절로 7절의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의 외적 체험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와 필립의 전도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마리아 교회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생활, 구제생활, 기도생활을 했던 고넬료 가족,
세례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기쁨도 충만했었으며 병 고침과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기적들도 체험을 했었지만, 그리고 마가 요한 다락방의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적도 체험했지만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도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 성령 세례는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설교 메시지를 듣고 안수를 받을 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고 그들에게 임하는 또 Holy Spirit fell upon all those who listening to the message. 사건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은 거듭나는 중생 체험에 내재적 기름 부음이 있고 몸 밖에서 체험하는 외적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 내재적 기름 부음과 외적인 기름 부음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물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본어대인의 내재적 기름 부음으로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shall receive power, dunamis. 이 dunamis라는 말은 inherent power, capable of reproducing itself like a dynamo. 스스로 발전을 일으키는 다이나모 발전기처럼 계속적으로 재생과 복사가 가능한 타고난 능력, 극도 극한의 정욕적인 사람, 지칠 줄 모르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권능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내적 기름 부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외적인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지칠 줄 모르는 능력의 사람, 기대에서 같은 물건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듯이 지치지 않는 극도 극한의 정력적인 사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저 공중에 재림하여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맞을 때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권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축복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받는 성도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유익과 축복을 줍니다. 첫째는 신분 변화의 육적인 축복입니다. 광야교회 38년 동안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2대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으로 30년 이상 재직을 한 후 예수님 탄생 바로 직전인 주전 4년에서 주전 1년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제64대 후손인 시몬의 아들 요아살이었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대제사장은 주후 26년에서 35년까지 71대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가야바 요셉이었으며,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대장이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할 때 대제사장은 데오빌로의 아들 85대 마띠아와 사무엘의 아들 제86대 바니아였는데, 마띠아와
바니아를 끝으로 아론 자손 제사장은 없어져 버렸지만 거룩한 관유 기름 부음은 평범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신분 변화와 지위 상승을 해주었으며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 흉명군 출신 장군 예후 이 사람들을 왕이 되게 했으며 소몰며 농사짓던 엘리사와 뽕나무 재배 농사꾼 아모스와 전쟁포로 에스겔을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의 축복은 신변 변화와 신분 상승의 축복을 줍니다. 김 목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때문에 농사꾼이나 한량으로 삶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고 70대 중반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정욕과 희망으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처럼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 기름 부음의 축복은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신분 변화, 신분 상승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이 변화되는 정신적인 축복입니다. 시편 45편 7편과 7절과 시브니서 1장 9절에서 성경은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기쁨과 환희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God, your God has anointed you with the oil of gladness, the oil of joy above your fellows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바위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막을 수 없듯이 어떤 환경에서도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와 함께 이민생활, 직장생활 같은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동료, my fellow, 내 이웃과 동료, 나의 친구와 나의 동아리, 나의 동창생과 짝패들보다 위에 있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 생활을 했었어도 놀랍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들보다 높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슬픔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컫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슬픈 환경을 모두 바꾸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시편 92편 10절 본문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신선한 기름, fresh oil, 싱싱하고 상쾌한 기름, 팔팔하고 산뜻하며 시원한 기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나를 치는 행악자가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으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흥황하는 복을 받으며 늙어도 결실하며 They shall still bring forth fruit in old age.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충청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충청한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은 레위기 14장 12절로 29절에서 문둥병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서 동네 가가호호에서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준 엘리사의 기적으로 선지성도의 아내가 모든 빚을 갚고 근심이 해결됐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과 사람들에게 지은 빚을 갚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은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 빚,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렸다. The precious oil upon the head coming down upon the beard, even Aaron's beard coming down upon the edge of his robes. 시편 133절 2절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본인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웃에게도 그 기름 부음을 옮겨주는 공유의 축복, sharing blessing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와 이웃, 내 교회와 이웃 교회까지 기름 부음을 공유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혼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까지 기름 부음을 전달해주는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강도 만나 온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몸을 치료해 주었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지혜가 턱없이 모자라고 논리도 부족하며 언변까지 더듬거리는 서툰 말솜씨의 물변인 이 김 목사가 반세기 이상을 설교자로 살아남아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의 예언과 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아 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덕분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통팔달한 성경 지식으로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던 성경 박사 아볼로에게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던 것처럼 주기도문 성도와 나여 출신 주의 종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마지막 날에 지구촌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처녀 비유대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준비하는 축복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예수 신부로 휴거되는 성도의 비유가 아니라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와 신부 성도들의 신부 들러리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연회잔치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7년 대환란의 인류 심판 재앙과 잔인 무도하고 참혹한 적그리스도 박해를 이겨내는 신앙의 승리를 능력을 주고 마지막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종말에 그 시련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공중에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하는 수고 성도가 되고 대환란의 시험들을 이겨내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계속적인 기름 부음의 비밀입니다. 17, 18세에 베들레헴 목동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고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 다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듯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그 시련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받으려면 첫째, 자기를 비우고 그 속에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Jesus Chris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 servant.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내 속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공로를 부정하며 교만한 나를 죽이며 종이 어떤 명령이라도 주인에게 복종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언어, 네거티브 랭귀지를 버려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을 보면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며 Bring me another vessel. And he said to her, There is no vessel anymore. And the oil stopped.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큰 그릇, 작은 그릇, 모든 기름을 모아다가 기름을 쏟아 부었던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졌는데 이제 그릇을 더 가져오라 했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그릇마다 기름이 꽉 차서 더 이상 이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다고 하는 말과 함께 기름의 기적이 스탑,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기름 부음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도 여러분 입에서 없다, 안 된다, 죽겠다, 도저히 가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하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언어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입술의 언어를 잘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입에서 긍정적인 언어, 생산적인 언어, 희망적인 언어가 나올 때 계속 될 것입니다. 새 지혜를 잘 사용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주의 종을 잘 공개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을 보면 한두 끼 해먹고 굶어 죽을 밀가루와 기름, 목숨처럼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엘리야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말을 순종해서 주의 종을 공개했던 사렙다 과부는 3년 반 동안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The barrel of meal waste not, neither did the jar of oil become empty.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온전히 공개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했을 때 기름통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다 그 말입니다. 섭섭하고 서운해도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기름 부음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선택하신 종이고 주의 종 공개는 주님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통을어져서 주의 종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가방 들고 떠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끝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에 순종하고 주의 종을 공개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순종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God gives the Holy Spirit without measure. 하나님의 성령을 측정할 수 없이 한계 없이 무한정으로 제한 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 없이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여 읽는 것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은 충만해지고 육신과 생활과 삶의 신분 상승이 되는 육체적 축복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축복, 정신적인 축복은 동료보다 위에 있고 모든 슬픈 환경들이 기쁨의 환경이 되며 나를 대적하던 원수들이 보응하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처럼 발육하고 흥왕 번창하는 축복과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부하여 빛이 청청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영적인 축복은 죄 용서함의 축복에서 빚을 갚는 축복, 이웃들에게까지 기름 부음을 공유하는 축복, 숨겨진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수고 축복과 대환란의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과 예수 제장 재림 잔치 만찬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에서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부정적인 언어를 멀리하며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주의 종을 잘 공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여 많이 읽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줄기차게 계속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